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또 이렇게 구별되게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수요 영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셨사오니 이것에 충만한 역사, 정말 놀랍게 변화받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온전히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홀그릇은 그릇 칠그릇과 남의 그릇 기회도 쓰고 천이도 쓴다네. 큰 그릇이 좋을까 큰 그릇이 좋을까. 주인스 기에 합당하려면 깨끗한 게 문제지.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청지기에 싸워 맡기려고 합니다. 누구는 수많은 재능들이 있고요. 누구는 아무런 가진 것 없어도 주님께서 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비워서 깨끗한 자랍니다.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청지기에 싸워 맡기려고 합니다. 아멘.
안에서 조용히 두 눈 감고 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며 주와 나의 모습인 것. 너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만 찬양하며 살리라. 기다린 시간에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하면서 마음껏 찬양하며 아버지를 불러보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 연약하고 아버지 하면서 부족한 아버지 하면서 주님 항상 아버지 하면서 하시지만 늘 아버지 하면서 우리들을 아버지 하면서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면서 정말 치료하시 회복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향해 아버지 하면서 담대히 우리 발을 아버지 하면서 내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지은 죄 허물들이 있다며 아버지 하면서 난다시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면서 드려지는 거룩한 아버지 하면서 시간 되기로 납니다. 온전히 주님의 통치가 아버지 하면서 이만한 아버지의 복된 시간 되기로 납니다. 주여 아버지 하면서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아버지 하면서 정말 만나 주셔서 놀랍게 회복되고 놀랍게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이 종이 아버지 하면서 참으로 부족한 아버지 오시는 것을 다 감춰주시고 주보혈로 덮어주셔서 오직 주님만 드러내며 주님만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아버지 온전히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가기를 늘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식이 있습니다. 무슨 공식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공식이죠. 그래서 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는 것도 또 우리는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은 갈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나가려고 해도 또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영혼과 생각한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셔야만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도 주의 피로 우리를 씻김 받을 때만이 우리가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도 약속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요한 1서의 1장 9절의 말씀도 우리가 보면은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주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 공식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우리가 주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으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과 참 연합된 삶을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고백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고백으로 내 마음을 아뢰고 내가 이렇다고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고 그래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이 시간에 정말 치료받고 또 용서받고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죄가 생각나는 대로 다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우리가 얻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어요.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큰 육체는 그래도 끊임없이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육신의 길로 세상에 옛날에 좀 육신 중심으로 살았던 그 방법대로 끊임없이 살자고 우리를 계속 충동질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참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참말로 나는 죽었습니다. 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마귀 귀신들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우리 육체와 늘 짝짱구 하면서 사단의 짝짱구를 하면서 육체가 늘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정말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계속
우리는 인정하면서 너는 죽었어. 나는 영이야. 나는 영은 주님만 따라가.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들이 십자가 앞에 완전히 못 박그 십자가에다 내려놓고 처형시키지 않으면은 우리 끊임없이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늘 거스리며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것을 안다면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 육신의 모든 생각, 마음, 감정, 의지를 끊임없이 부인하면서 나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존재요. 영적인 존재는 오직 성령 인도를 따라서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 끊임없이 성령님께 묻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고 나가는 삶은 굉장히 정말로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조그만 일이라도 묻고 주님 오늘 차 타는 것까지도 하나님 8시 17분 차 이 마을버스 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늦었어요. 주님 갈 수 있도록 제게 도와주세요. 이러면요 이 준비하는 것도요 척척척척척 그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게 하시고 넉넉하게 8시 17분도 되기 전에 나가서 기다리게 하나님 만들어준 걸 보면서 야 정말 내 막 생각 마음 내 몸까지도 막 다 통치를 해 주셔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이루도록 이렇게 걸어가시는 것을 또 경험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또 정말로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신 중심으로서는 도저히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내 것을 이웃들에게 주기도 어려워요. 그때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일러주시고 원수라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 네가 그 물질을 정말 달라고 하니까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물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셔서 순종하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늘 끊임없이 우리 이 거룩한 영성의 길, 영적인 주님을 정말 닮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면 정말 묻는 훈련을 우리는 필수적으로 이걸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한 달 동안 물으라 그랬죠. 한 달 동안 열심히 묻고 처음부터 잘 안 물어져요. 그러나 오늘 주님 물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눈 뜨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하루 일과를 하는데 중간중간 잊어버려요. 내가 정말 친한 친구 만나다 보니까 또 묻는 걸 잊어버렸어요. 또 내가 맛있게 식사하다 보니까 또 묻는 거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문제를 만나서 내가 또 주님께 묻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회개하는 거예요. 묻지 못하고 행한 거 또 회개하고 또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잠자기 전까지 계속 묻는 훈련을 내가 육신을 쳐서 이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30일만 철저히 이 훈련을 해 나가면 이제는 한 보름만 돼도요 묻는 센스가 열어져 가지고 자동적으로만 물어져요. 한 달 가까이 되면 진짜 자동적으로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제 훈련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 저절로 물어지는 그런 그렇게 하나님 해주시면 도와주셔요. 또 이제 열심히 잘 물어져. 근데 이제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묻고
묻는 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들려지는 게 잘 안 들리는데, 간혹가다 들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이제 물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역시 굴복하면서, 나도 한 순종하니까 되는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또 묻게 되면서, 또 그때그때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또 음성을 들려주고, 처음에는 가끔가다 한 번씩 들려줬다면 점점 더 많이 이렇게 들려져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또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요, 실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적 실제를 이루면서 이렇게 체험을 우리가 이제 하면서 이 거룩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 영적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이 길을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는 훈련, 성령님께 묻는 훈련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의 죄와 허물과 또 모든 악성, 독성, 죄성, 고정관이 육신의 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형성된 그 육신의 가치관들, 그런 모든 자의식,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들춰주셔요, 성령님이. 그러면은 이 거룩한 길로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늘 이 육신의 그 죄성하신 독성들,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신의 자아를 부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죄성하신 독성들, 가지가지 상처 아픔들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드러내 주실까? 우리가 사건, 환경, 문제, 대인관계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그 문제를 또 허락을 해 주셔요. 그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 주시면서 그 문제 속에서 그 죄성들 처리하라고 이렇게 들춰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생각, 마음 다 이렇게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 주셔서 이렇게 수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지런히 주님 앞에 전담자가 되시는 분한테 끊임없이 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이렇게 교만함이 있네요. 내 속에 이렇게 욕심이 많네요. 이렇게 고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납니다. 나의 죄 허물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셨죠?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 1서 1장 9절 약속하셨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이 무익한 육신의 죄 허물들이 처리되면 되도록 처리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그 영의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육이 죽고 영이 부활되고 육이 죽고 영이 부활되고, 그래서 육이 정말로 죽어야만 영적인 부분들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새 사람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 2, 3단계는 배웠어요. 오늘은 4단계는 생명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은사 사역은 육체에다가 은사를 부어서 이렇게 단계를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정말로 통합적으로 모든 것을 연합해 가지고 하나로 이루어지면은 생명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단계부터 지금 3단계까지 부지런히 훈련을 해서 이제 4단계로 올라왔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하는 목적을 정말로 많이 깨달을 수 있죠. 2단계까지 올라오면. 그리고 진리 단계부터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신령한 집이 이제 생명 단계까지 지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신령한 집을 짓는데 정말로 박차를 가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거 하나하나 이제 묻지 않으면은 그게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묻는 것마다 인정해주고 생명이 되고요. 진리가 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고 순종한 것만이 진리 단계에서부터 신령한 집을 짓는데,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쌓여지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자아처리도 안 하고 내 원하는 내 육신의 생각대로 맨날 산다면은 신령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령한 집을 지으려면은 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육체는 육신 중심으로 살면 말씀대로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 자아처리 부분 어떻게 해야 이 무익한 육체의 죄 허물들을 이렇게 처리하는가, 그것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죄 허물들을 끊임없이 처리하고 나면요,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해져요. 그러면 생명은 사랑이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말씀이 충만해지면은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 훈련 과정을 통과하면서 지금 생명 단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생명 단계를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마무리 단계다 그랬죠?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정말 이제 훈련을 해서 정말 이제는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되는 그 단계가 생명 단계예요. 이때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대로 모든 삶이 또 하나님 인정을 받아요. 말씀을 지켜서 또 내가 순종하는 삶만이 하나님 인정을 받고 또 이렇게 생명으로 아름답게 그런 바뀌는 단계이다는 거예요. 생명 단계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신령한 집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삶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금이 되고 보석이 되고 이렇게 귀한 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도 불에도 안 타요. 우리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고 성령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영적인 삶을 사는 삶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령한 집이 생명 단계에서 완공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성령님이 내주 내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 내재를 하셔요. 신령한 집이 지어지면은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를 크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하는 분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도 보면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합니다. 상대방이 나는 무엇이 좋더라, 나는 장발 머리는 싫어, 이제 여자친구가 나는 너무 긴 머리는 싫더라, 난 단정함 이렇게 머리가 좋더라, 그러면은 장발을 하고 있는 남자도 어떻게 얼른 가서 머리를 자릅니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켜서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 행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남녀가 이렇게 사귐이 있지만은 너무 사랑하니까 나중에는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영과 연합이 되어서, 그죠? 우리들의 영과 연합이 되어서 정말 이제 그분과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해서 그분의 온전히 남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순종해 나가는 삶이 굉장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집을 빨리 지어야 되겠죠. 굉장히 사모하면서 말씀 잘 지켜 행하고 또 성령께 묻고, 그래서 또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갈 때 신령한 집을 빨리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내주 내제 삼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어. 내주 내제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가 온전히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성전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모든 삶은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하는 삶을 살려면은 정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또 듣고 순종해야 되고, 또 그분에게 물을 때는 물어서, 또 내 생각이 너무 주장하고 있을 때 성령께 물으면은 그래 내려놔라 하면서 또 하나님이 순종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육신의 생각이 처리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생명적인 삶을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 이렇게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거룩한 정말로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성전을 이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데 주님 인도를 또 받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 성전이 여기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원하는 육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막 그렇게 사니까 이 심령이 그냥 더러워져 버립니다. 심령 성전이 더러워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더러우면은 여기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더럽히지 않도록 늘 육신 중심으로 살면 안 되고 오직 성령이 이끌려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도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러우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데 어떻게 계셔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마음에서 그냥 빠져나가셔서 영 안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영 안으로 들어가시면 정말 생각과 마음에 우리 주님이 안 계셔요.
그럼 영 안에만 계시니까 얼마나 답답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 주시다가 영 안에만 계시고 영과 혼이 차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하나의 음성도 안 들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얼른 회개하고 또 회복이 되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죄의 통치를 받아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 거룩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가령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가 또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육신의 장막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령을 성전을 더럽혀 가지고 장막집이 이제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는 어떻게 이 안에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회개하면서 정말 무너진 또 성전을 다시 수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회복해야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늘 끝까지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정말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심령 생전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육신의 모든 걸 벗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은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다 육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이런 생명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 안 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대인관계 안 붙였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이렇게 우리는 탄식하지 말고 우리는 그 붙이신 모든 대인관계나 환경과 문제들이 정말로 생명으로 삼킨 바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속에서 사건, 환경, 문제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죄성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은 그대로 정말 생명에 삼킨 바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며 정말 심령의 성전이 아름답게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이제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다 내가 혼자 다 먹어버린 거, 내가 먹고 쓰고 그냥 다 즐기는데 써버린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데 이제는 심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을 것과 먹을 것을 따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게 다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얼마는 구별에게 띄어놨다가 또 이웃들에게 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또 먹을 양식으로 삼아서 먹는 거. 그렇게 이제 말씀은 우리가 배웠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정말로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재료가 된다는 거죠. 또 빌립보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가서 온전한 자로 살려면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삶은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제물 영성이다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 죄와 허물들이 드러내 주시면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려 환경에다가 이웃에게다가 이것을 쏘아 붙이다는가 토설을 한다면은 우리는 생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제 허물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드리면 이렇게 재물, 영성이 잘 이루어지면 영적인 신령한 집을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죽고 썩을 육신 중심의 삶이 영 중심으로 바뀌며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썩을 육신의 생각들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처리받고 주님 앞에 고백해서 예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씻김 받으면요 정말로 심령이 되어져요. 주님 모시고 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육신으로 살았던 삶은 사망의 삶이었는데 오직 주님 모시고 주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삶이 생명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이런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사건, 환경, 문제를 주면서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니? 말씀은 어떻게 해라고 되어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용서해라고 했죠. 원수까지 용서해라고 했죠. 미워하는 사람만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미워하면 주님이 이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깨달아지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죠.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러면서 굴복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말로 이제는 우리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된 삶으로서 주의 통치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생명적인 삶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안다면은 이런 가정들을 끊임없이 배워서 잘 순종해서 우리는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은 진리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다 이렇게 대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려면 진리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적인 방법은요, 물으라는 거예요. 늘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려면 다 물어야 돼요. 여러 가지 사건, 환경, 문제들을 물으면서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진리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만이 결국은 다 생명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육신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진리적인 차원에서 정말 이제는 성령께 묻고 그대로 주의 통치를 받아서 평범하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결국은 이제는 모든 것이 생명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복된 삶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단계로 올라가면은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육신성들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하면 생명이 말씀이고 생명이 정말 사랑이잖아요. 그것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순종이 되어지고 그대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우리가 생명 단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생명이 충만한 그런 단계, 생명 단계에는 그냥 이겨지는 거예요. 이겨지고 자동적으로 무너지고 이렇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그토록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훈련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이제는 모든 것이 생명으로 바꿔져서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이제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 단계에서 그 말씀들을 쭉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 단계의 말씀은 그 내가 생명으로 정말 살았더니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은사 면에서 우리 지금 성령의 은사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생명 단계에서 은사의 역할은 그러면 어떤 역할이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 이렇게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생명 단계에서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진리로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은사예요. 그 은사가 뭐예요? 말씀의 지식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들이 진리 단계 열어준다 그랬죠? 진리 단계 때 우리 은사가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그대로 이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은사가 우리를 이렇게 생명 단계로 잘 살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인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결국은 내가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 신부단장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그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이 성령의 그 생명,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그랬죠. 그러면 지식의 말씀은 말씀이 계속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면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알아져요. 그래서 그 은사가 생명 단계에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은사, 말씀의 지식의 은사, 말씀의 지혜 은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이렇게 충분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임해서 은사의 역할로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참 우리가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니까 그죠? 지식의 말 성경을 깨달아지게 하지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원하는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론을 이 지혜 말씀의 은사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니까 이 은사가 결국은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 역할을 해주면서 생명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걸 알아둘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된 이후에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충분히 이렇게 활용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요 잘 감당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개 역할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의의 그 직무를 잘 이렇게 수행했습니다. 제사장들이요. 레위기에 나타난 그 제사장이 갖춰야 할 그런 정결 예법이나 또 자격 요건을 보면 굉장히 상당히 까다로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신학 시대에는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갖춰져야 될 그런 영적인 자격 요건, 그게 정결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으로서 자격이나 또 갖춰야 할 그런 의복, 정결 문제 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신약 시대에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런 영적 제사장으로 자격을 이렇게 갖추고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제사장의 자격을 다 갖추어서 충분히 이렇게 활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정말로 이렇게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 역할을 잘 해줘야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고 신령한 집을 짓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동원하고 또 믿음과 영분별 또 능력 행하는 은사를 정말 이제 이 9가지 은사가 복합적으로 사용되어져야만 해요. 왜냐하면 진리를 잘 분별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9가지 은사가 충분히 활용되어져서 우리가 진리로서 또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이렇게 넉넉하게 이제 마귀를 이기고 넉넉하게 다스리면서 살 수 있도록 온전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은사가 도구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갖춰져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이렇게 굉장히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활 속에서 사라질 때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옳은 행실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 단장이 이루어지면서 죽고 썩을 육신의 삶이 하나도 이제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생명적인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삶이라는 거. 정말 그 생명 단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렇게 복된 삶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현재를 누리면서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령한 정말 실제적인 현재를 누리면서 내가 영중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 삶으로 계속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지는 그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거룩한 길은 끝까지 정말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명이 풍성한 삶이 되려면 범사에 감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기쁘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이걸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해요. 내가 철저히 내 자신의 악한 모습을 보고 정말로 굴복시켜서 오직 주님 원하신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엄청 덥거든요.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어떤 분이 선풍기를 틀어줬어요. 그러면 선풍기가 시원하게 돌아가요. 그러면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선풍기를 이렇게 더운데 선풍기를 틀어줘서 너무 시원하게 이렇게 정말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정말 이렇게 또 감사로 받았더니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정말로 모든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경 속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쉬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 성장이 이루어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계속 우리 선진들도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 주님도 우리를 하나님도 우리를 응원해줘요. 잘 달려가도록 응원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늘 우리를 중보하며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더 힘써서 이 거룩한 생명의 길을 정말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성령의 은사 사역에서 생명단계 부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배운 대로 잘 순종해서 잘 살아감으로 우리가 생명의 아버지의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 실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생명 단계에서 신령한 집이 완공되어져서 주님 모시고 통치를 받으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9가지 은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단계에서 아버지 충분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9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주는지 아버지 이 은사를 아버지 활용해서 우리가 생명의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은사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은사가 더 부어져서 더 충만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신부단장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온전한 삶이요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삶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강한 아버지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정말 힘써서 부를 수 있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면서 우리의 기도 드릴 때 주여 아버지 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가지가지 은사와 능력을 아버지 하면서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면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하면서 함께하는 아버지 복된 삶을 위해서 아버지 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마사서 와세세 스마샤는 데케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라칼랄라세세 주여 아버지 레케케케케케메케너도세 아버지 와세세세 스마샤는 데케 주여 아버지 하면서 가지가지 아버지 하면서 인사가 아버지 아우가지 인사가 우리에게 아버지 하면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레케케케메케케 아버지 하면서 인사를 주여 아버지 하면서 담임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my son of the my son of the 아버지면서 각종 아버지면서 방언함을 주시고 아버지면서 와세세스 미션은 내게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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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le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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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스 미션을 내게게게게게게도 아버지를 게게게게게게게게게도세 아버지 제여 아버지를 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도세 아버지를 게게게게게게게게도세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와세를 간달라세세스 제여 아버지 아버지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뜻을 알게 하시고 행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관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뜻을 도와주소서 와세세스 미션은 내게게게게게게도세세 아버지 아버지를 게게게게게도세세 아버지를 게게게게게도세세 미션을 내게게게 아버지를 게게게게 아버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로서 마샬메나 그메스면 나무면서 이렇게 나무면서 제여 기도부터 그러면 아버지 아직까지 나무면서 흘러서지 못하고 아버지면서 천가를 만나면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버지면서 와세세스 미션을 내게게게 아버지면서 끊임없이 남의 도움으로 아버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면서 제여 영적으로 제여 아버지 아버지면서 제여 갈등하는 아버지 헤매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여 아버지면서 와세세스 만드는 마음이 있었다면 제여 아버지면서 게게게게게게게 아버지 얘기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여 아버지면서 와세세스 미션은 게게게 제여 my son of abaja ses mission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는 맨처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관념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맥혀내는 세세스 미세는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면서 제여 아버지면서 와세세스 미세는서 제여 아버지를 맥혀내는 제여 아버지를 맥혀내는 하나님 아버지를 맥혀내는 하나님 아버지 불러 상대 불러 하나님 아버지면서 가지 아버지면서 제여 하나님을 위해서 제여 피나 모든 아버지 항상 능력 권능을 부으소서 아버지까지 방언을 아버지면서 제여 아버지까지 아버지 방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은사가 아버지면서 충만하게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여 아버지를 막혀놔도 세세스면서 아버지는 아버지 말씀 세면서 와세세스 미션을 아버지는 아버지